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항상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은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일을 대처해서 이교적인 절기로 만든 것이고, 성탄절은 본래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18세기에 독일의 야브론스키라는 사람이 로마 캐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탄절은 본래는 없었는데 로마의 농경 축제일 사투르날리아와 또 미트라스 탄생 축일을 흡수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태양신인 오시리스의 탄생일도 같은 날인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12월 25일을 태양 숭배의 날인데 성탄절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을 계속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악용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에 의하면 사투르날리아 탄생일은 12월 17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 미트라스 탄생일은 8월 9일이고 오시리스의 탄생일은 한여름 뜨거울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에 우리가 너무 깊이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권은 로마를 중심으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켰고, 동방정교회는 1월 6일 날 지켰고, 이디오피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3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탄절보다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나타난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며 또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에 354년에 목회적인 목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때 교회들은 성탄절을 방탕한 이교적인 축제가 아니라 예배하며 금식하며 주변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낙심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거룩한 절기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성탄일 날 저녁에 나무마다 등불들을 많이 걸어서 길을 밝히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깊이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등불을 밝혀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한 그것을 이제 유래가 되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는 성탄절에 가난한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절망하고 울고 있는 아이들,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니콜라우스, 성 니콜라우스, 산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산타 클로스, 성 니콜라우스를 줄여서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핵심 복음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예수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만 만들어서 장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없어지고 마치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교회들은 이 산타 옷을 잘 안 입고 산타 행사를 잘 하지 않고, 왜? 너무나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 대신하는 모습으로 산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절기 중에 감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성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각 사람의 신앙의 특성에 따라서 좋아하는 절기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보통은 부활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을 조금 더 좋아하고, 또 사람들은 성탄절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카드와 캐롤과 또 선물과 뭐 그 밖에 여러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 절기다. 그래서 성탄절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절도 좋긴 한데 지난날을 헤아려서 감사하면서 그걸 다 담아서 감사 헌금하라니까 좀 부담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절은 고난주간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금식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다시 헌신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왜 그걸 좋아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절보다 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절보다 부활절을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좀 즐기는 것을 중심으로 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구원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가? 성탄절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영적인 복음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성탄절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더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공생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 자체가 생략되어서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마태와 누가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요약해서 기록을 하지만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가 날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공생애의 사역과 오신 그 이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그냥 아무 별 의미 없이 들떠 지내는 그런 분위기를 조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성탄절이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이교적인 축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세일즈 마케팅의 날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란 날도 거의 안 써요. 백화점에 가보면 해피 할러데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탄절이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빠진 성탄절이 될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축제를 즐기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 일에 교회가 거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성탄일보다 십자가와 고난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데 현대교회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십자가 부활의 정신을 강조하고 증거했는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과 축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데, 현대교회는 재림신앙보다는 초림하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축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강조하는데, 현대교회들은 즐기고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화려한 축제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핵심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묵상하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성육신의 메시지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몸으로 이제 실현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비우고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우고 버리는 것이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부분만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구절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한 그 영광과 권세를 비어 종처럼 낮추고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영광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율법에 따라 온 인류를 판단하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율법에 따라서 죄인은 심판받고 율법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겠다,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소망과 살 길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권리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비우고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살 소망이 생기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은 성육신의 정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영광을 주장하고 내 기준을 강조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권리를 버릴 때 거룩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모든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문제 있는 가정,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든 현장에 가보면 다 거기는 주장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있어. 나. 이 나 때문에 문제예요. 나 때문에. 이게 세상에 제일 큰 원수는 나예요. 나. 어떤 사람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고 죄와 싸우는 것도 힘들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일과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제일 어려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랬다. 나를 비우고 나를 버려야 예수를 정말로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아야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육신의 핵심 메시지는 낮추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추고 복종하는 거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축제로 그냥 마냥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낮추고 복종하는 절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에 또 연말 연시에 아이들 방학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여행도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더 같이 나누고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이 성탄절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역으로 여행도 조금 자제하고 파티도 좀 자제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성육신의 그 비밀과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는 절기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았으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많은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바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곧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대충 보면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 메시지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천국이 열린다. 천국이 이제 너희 앞에 있다. 천국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너에게 이제 임하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인데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인 하나님의 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공간,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다스려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냐 안 됐냐는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회개했느냐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죄인의 길이었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통회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됐다면 예수님께, 그분께, 왕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일어났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또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자라서 이제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고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러면 이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태어남에서부터 자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화되라. 믿음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통치를 잘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공부만 해서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유명해지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런 표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육신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오신 절기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셔서 눈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소중한 생명, 피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뭘 주신다고요? 아들과 함께 뭘 준다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은사로 선물로 값없이 준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 주신 것. 아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메스키 하나를 받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디 가서 뭘 해도 다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수천만 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장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옛날엔 선물 클수록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물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 장짜리 딱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면 기대는 마음으로 뜯어봅니다. 뜯어보면 동그라미가 한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이는 것도 있어요. 백지요. 네 맘대로 써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안 믿으시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거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똥물뱅이를 몇 개 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뭐 새끼 먹을 것만 준비됐으면 일하러 안 나가고 계속 제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더 벌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건 뭐냐,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 역사상 태어난 모든 어려운 분들, 환난당한 분들, 장애인들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 주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의 몫을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50명을 입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자원을 다 예수 안에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신 이유가 뭐냐?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녀 삼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처럼 주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 되라고,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고 자기 안에 모든 걸 담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돌아보십시오. 나이 많고 몸이 연약한 분들 혹시 주변에 안 계신가? 홀로 외롭게 사는 분 혹시 안 계신가?
힘들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혹시 없는가? 객지에 나와서 공부하다가 제일 서러울 때가 명절 때 서러워요. 다들 가족들끼리 만나고 집으로 가는데 갈 데가 없어. 또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어려운 분 혹시 없는가? 가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뭐 귤 한 박스라도 사과 한 상자라도 따뜻한 점심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당신도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년 전부터 미국에 놀라운 일이 하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땡스기빙 전후를 해서 기빙 튜스데이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페이스북의 회장인 마크 주커버그, 버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커버그, 햄버거도 좋고, 주커버그가 회장이 자기 딸 태어난 걸 감사하며 기념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99%, 그 주식이 총 얼마냐면 현재로 450억 달러예요. 억이 억, 450억 불. 그거의 99%를 도네이션 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미국의 1등 부자인 빌 게이츠, 또 뭐 2등 부자인 워런 버핏 늘 열심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만 기부할 게 아니라 막 재벌들, 뭐 돈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기부 서약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기빙 튜스데이 운동과 함께 이게 지금 미국의 기부 문화를 지금 이끌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부의 나라다. 기부의 나라. 미국은 기부의 나라고 자원봉사의 나라예요.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냐니까요. 통계 보니까 2014년 미국에서 모아진 기부금 총액이 얼마냐면 3,583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같은 해에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3,320억 달러인데 그것보다도 얼마가 더 많아요? 250억 달러가 더 많아요. 기부금 낸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부금을 낸 것이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한국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니까요. 안 놀래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놀래는지는. 통계 보면 매년 3천억 달러 이상씩이 기부를 통해서 나눠지고 베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든지 카네기 등등은 말할 것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대학들이요, 다 기부금 낸 사람들 이름을 따서 졌어요. 스탠포드, 하버드, 듀크, 밴더빌트, 다 그 대학 설립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낸 사람들, 그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기념해서 그렇게 대학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것을 좀 더 강하게 붙들고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 성육신 사상이 미국의 나눔 운동으로, 자원봉사하면서 섬김 운동으로, 이게 문화로 정착이 이미 됐어요. 이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특별히 한인들이 이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시고 비우고 오신 이유가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그 문맥에서 보면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공간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물에 빠진 온 인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왕으로, 유일한 생명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도 이미 다 이루어진, 충족되는 사건입니다. 이 남은 건 뭡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오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나의 가정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오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서 막 찾아가지고 모셔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살고 같이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행복과 승리를 누리는 한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 한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뭐 반짝이도 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임에 가서 파티도 하고 축제도 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그 결정적인 사실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물 없는 호수예요. 바닥이 쩍쩍 갈라진 물이 없는 호수예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꽃은 피어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제 확정되기 시작해요.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이 준 편지 하나 보고 그 여학생 한 번 더 만나려고 꽁지머리 그 여학생 보러 교회 갔다가 하나님이 탁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로 왔든 간에 다 괜찮아요. 술 취해서 막 집을 못 찾아서 교회로 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왔다 구원받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제 인생이 막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됐어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은 한 번도 나를 지배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요, 정복해 나갈 디딤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